필리핀을 여러분 기도와 또 은혜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 아이들을 보는 것은 늘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각 교회마다 좀 특출한 어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15살, 몇 살이냐 물어보면 15살이야 그러고, 교사도 있고 이런데, 다들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애들이 막 율동하고, 리더 인도하고, 막 드럼도 치고, 기타 치고, 7살짜리가 드럼 치고 앉아있고, 이러는 거야, 이제. 하여튼 참 신기해요, 신기해. 어른들이 주일 예배를 나오고, 하여튼, 낮에는 하여튼 낮에 오니까 어른들 잘 안 오고, 직장 다니니까, 그죠? 낮에만 애들이 오니까 그래서 모르지만, 어른들 못 봐서 그런데, 아무튼 참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역시 이게 좀 주일학교를 보람이죠. 보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 섬길 수 있는, 그죠? 더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장홍석 목사님이 자기 설교 중에 설교인가 고백을 하는데 연단이라는 단어를 자기 한번 딱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연단이라는 단어를 한번 내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성경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오죠. 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떠올리면 누가 성경에서 가장 인물이 나옵니까? 연단이라는 단어에서 연단. 욥이라 그랬죠. 욥 맞아요. 연단.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욥지 있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는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라는 단어가 바한인데요. 히브리어로 연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점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점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다 검색을 해봤어요. 연단 딱 치면 쭉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쨌든. 자, 잠언 17장 3절부터 말라기 3장 3절까지 쭉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공통점을 쭉 이렇게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또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점검하고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얘기하는 거죠. 말라기에 그는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금음같이 그들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지라. 쭉 이렇게 읽으면 대충 이렇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죠? 공통점으로 쭉 정리가 되죠. 예. 자, 하나님은 뭘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신다. 예. 뭐처럼? 은과 금처럼, 그렇죠? 연단하시는데 연단하게 받으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부르짖는 거죠. 아파요,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 찾는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그렇죠? 제물을,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충 전체적으로 결론을 한번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연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생각났던 단어가 딱 장원석 목사님이 연단 딱 하는데 딱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엄청 두들겨 맞겠네 이런 생각. 연단 그러면 뭐예요? 두들겨 맞는 거죠. 풀 속에 넣었다가 빼면 뭐합니까? 가만 놔두지 않죠. 또 넣었다가 뺐다 이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두드리잖아요. 두들겨서 겉에 나와 있는 불순물들을 또 다시 없애고 또 넣었다가 또 빼가지고 불순물 또 올라오면 그것도 두드려가 또 없애고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거. 네.
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아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할 때,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기도 응답해 주시고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가문 예수로 데리고 옵니다. 자, 가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나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진짜다 하는 것을, 뭐, 환송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불구하고 시간이 한 3년, 4년 지나게 나면 뭔가 이상하게 고난이 오는 것 같아. 예, 그죠? 핍박도 찾아오고, 뭐, 이상하게 일도 안 되고, 막 이래. 왜 그럴까? 왜. 이게 연단의 과정.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일, 교회,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죄악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 예. 세상 사람들 잘 되는 뭐 그런 것처럼 해서 흘러가요. 근데, 그전에는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부터 하나씩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것이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이렇게 막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실까? 그 연단이 연단.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불 속에 넣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증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다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됐으면 이제부터 뭐 한다고요? 그렇죠. 어린아이 때야 뭐 그런 거 안 하잖아. 그죠? 예, 좀 커서는 그때부터 이제 뭐라 하고, 맑게 알아들으면 두드려 패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키워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 더 성숙하게 키워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스라엘이 술을 마실 때, 예를 들어 술이나, 아니면 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제 육체의 일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보세요. 이런 거예요. 음행, 뭐,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이게 이제 연단거리가 되는 거죠. 연단거리가. 옛날에는 이래 해도 뭐, 그냥 뭐, 잘 살았어요. 그죠? 뭐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네. 화를 내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죠? 뭐, 더러운 것들, 시기, 분냄, 당짓고 이러면 막 고통스럽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삶들이 있으면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힘들기는? 뭐 때문에? 결론적으로 딱 하면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게 육체의 일.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신다. 이 생각, 벌을 주신다. 벌 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연단.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만다? 사랑의 매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벌 주면, 그거는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심판자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변호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 배터리가 떨어 나갔나? 할렐루야. 배터리 나갔네. 맞네. 네. 배터리가, 뭐 하나, 뭐 하나 줘보세요. 이거 하면 돼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됐고, 그냥 평소에 들고 살아갔는데, 예수 믿고부터 그것들이 연단의 대상이 된다. 없애야 되니까, 그것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 문제들 없애야 되니까,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통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그냥 수수수 지나가면, 그냥 흘러가는갑다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해서 뭔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 수도를 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지? 왜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것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구나. 뭐, 부부하기도 뭐 너무나 뻔한, 그죠? 맨날 싸우고, 뭐, 찌죽 뽑고, 왜요? 그 속에 죄악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막, 알콩달콩, 그죠? 다 맞춰준단 말이죠. 성격이 달라요. 다른데 불구하고 서로 맞춰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부부를 결혼을 딱 하고부터는 나한테 맞춰라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내가 왜 맞추냐? 니는 내한테 맞춰라.
누가 세냐 이래 되는 거죠. 누가 세냐. 그러다가 이제 한쪽이 뭐 이제 좀 기가 죽으면 이제 한쪽이 막 죽겠죠. 억지로라도. 그 한이 들고 마음속에 뭐가 돼요? 이게 막 이렇게 한이 맺히지 한이 맺. 스트레스가 받고 고통스럽고 안 그러면 뭐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속에 들어있는 자기 자신의 이런 어떤 죄악들, 그거 이제 교만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들로 인해서, 아,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장목사님이, 또 장목사님, 하여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장목사님 한두 가 아니니까. 자, 아무튼 간에. 앞에 이야기 했나? 유튜브 제거해야 되겠다. 뭐 이야기해서 갑자기 한번. 그러니까 이제서야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신학교 교수님 이렇게 하겠대요. 여러분 신학교 한 3년을 다 들어도, 박윤수 목사님이가 뭐, 여러분 이 들은 것이 3년 지나가면 설교 다 끝난다. 설교 다 끝나고, 언제 진짜 삶으로 나온 설교가 되냐면, 자기가 손자, 손녀를 봤을 때 그때야 제대로 된 삶으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왜? 그제서야 이제 또 깨져가지고 삶에서 진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연단. 고통스러운 거죠, 연단할 때는 항상.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왜 연단하시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그가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일반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땅에서는 공사죠. 맨날 뭐 두드려 받고 막 깨고 부수고 그러면서 뭐요? 계속 다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니까. 어차피 데리고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훈련 과정이고 연단 과정인 거예요. 고통스럽죠. 슬프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아프죠. 뭐 누가 둘이 맞는데 누가 안 아프겠어요? 괴롭죠. 힘들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그렇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제 이제 우리 유튜브 봤지만 히스기야 이야기 했는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도리어 아수르 왕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빌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 보세요. 왕하 18장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주소서. 나를 떠나보내소서. 떠나서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내가 시킨 대로 하겠으니까 제발 좀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도리어 누구한테 용서를 빌어요? 그렇죠. 용서를. 왕한테. 저도 자기를 빼앗으러 온 그 왕한테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이 뭐렇게 했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하라 한지 그걸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전 병문에 끌고 막 있는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다. 그런데 한 번 더 쳐들어온 거지. 완전히 쳐들어가지고 싹 다 뺏어가려고 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씩 빼앗기고 맨 마지막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연단의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어떤 연단이든 간에 조금씩 뜨이든 크게든 다 연단의 과정들 우리가 겪어왔고, 또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마음을.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아니,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냐고. 그렇죠. 연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돼? 연단을 안 받는다 그러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되었는데 연단을 안 받았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집이 억수로 세든지 예? 자기 고집이 세든지 그리고 자기 의가 여전히 자기 성깔이 여전히 살아있든지 예.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안 끊기고 뭐 70세 80세 막 그제서야 이제 끊기는 뭐 이런 사람들 수 있잖아. 그렇든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사실. 무조건 하고 연단을 받게 되면 회개하게 돼 있고 예수님께 부르짖게 돼 있고 부르짖으면 뭐요? 또 회개하게 돼 있고 고치게 돼 있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잘 살았어요. 처음에는 잘 살다가 가나안 잘 살다가 잘 사니까 어때요? 아시라 그러면 또 예, 바알과 아시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또 주변 나라들을 아수르하고 또 바벨론 갑자기 생각나네. 옆에 뭐고 아수르는 아니고 생각이 안 나. 도와주세요. 이때 헬프해줘야 돼. 주변 나라들 이렇게 생각이 날 때 있어. 주변 나라들 불러다가 막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제 죽이고 빼앗고 그럼 뭐합니까? 열심히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그제서야 사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또 회복시키고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패턴. 계속 사사 시기에 돌아가는 패턴인 거죠. 자, 빨리 순종하고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를 빨리 하나님께 받아들이면 마음이 빨리 변화될 건데 고집이 있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고집 세면 셀수록 연단은 더 길어지고 변화는 더 늦어지고. 네. 자, 연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키가 뭐냐? 키가 뭐예요? 회개. 할렐루야. 그렇죠. 회개. 회개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회개하세요. 이러면. 니나 하세요. 이렇게 하죠. 내가 뭔 죄가 있다고 회개하.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네가 있느냐, 그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하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또 누구한테 아담한테 내가 줬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자기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뱀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 두 번째 뭐예요? 또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좋기 때문에 하나님 탓을 또 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습성들이 다 보호 본능이죠. 있어요. 자, 가장 회개를 잘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이구, 할렐루야. 그렇죠. 다윗이 성범죄,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그걸 나단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4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런 거예요. 자기 잘못을 빨리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길들을 열어 가시게 됩니다. 자, 회개는 진짜 우리가 옛날에 회개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진짜 참된 회개가 뭐냐? 왜? 참된 회개를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뉘우치는 거하고 뉘우치는 것과 회개를 헷갈려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회개했어. 내가 잘못을 깨달았어. 그래, 알아. 뉘우쳤어. 이제 안 할게. 뭐,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래 놓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진짜 회개는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삶에서 돌이켜서 진짜 안 하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그 탕자가 돌아와서 그 삶을 다시 살아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사람들은 이 회개를 하기를 싫어하죠. 하기 싫어요.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를 싫어하죠.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장 사실은 기독교에서 처음에 세례요한이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다니엘 기도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다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를 해야 나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뭘 연달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 할렐루야.
문제가 발생한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죄악들, 이것들 하나님 하나씩 나를 변화시켜 나가게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해 가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병 낫고 치유되고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자신. 우리 어제도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더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회개를 즐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회개를 즐겨야 되지 않을까. 회개를 즐긴다니 무슨 말이에요? 회개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회개를 좋아한다. 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회개를 좋아해야 돼. 할렐루야. 왜?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정결되고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네. 회개할수록 깨끗해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즐겨야 돼. 즐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연단을 안 받든지 덜 받든지 한단 말이에요. 미리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쵸? 미리 회개하고 나면 연단을 안 받든지 덜 받든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미 터지고 나면 그때서는 연단을 더 하는 거죠. 연단을 더 하는 거죠. 자, 자발적으로 스스로 회개를 하게 되면 정말 연단이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스스로가 정결하게 계속해서 씻어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한 그런 어떤 회개를 즐기는 시간이 있었다는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35년 전이죠. 대학교 4학년 때. 수만 가지 죄를 가지고 막 UBF 가가지고 이제 회개 소감을 쓰는데 소감을 쓸수록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실 것이죠. 그게 확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내 마음이 정결되고 계속 정결되니까 이거 재미가 돼. 재미를 끼워줘. 재미를 끼워가지고 매일 회개. 있는 없는 죄 다 생각해가 어디까지 생각했냐. 어릴 때 생각하다니까 어렸을 때 눈까지 사탕 훔쳐본 거 있잖아요. 훔쳐. 그것까지 생각나는 거야. 다 회개하고 하여튼 뭐 있는 죄 없는 죄 꼼꼼하게 다 얘기했어. 그리고 할수록 내 마음이 더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아, 그때 즐겁더라고.